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들 또 휴대폰에 준비된 사람들 눈으로 또 같이 읽어 주길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기적은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 하니까 사이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이 간자, 무엇과 무엇 사이를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살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나흘간 덴버 콜로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중북부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우리 교단 특별히 한인 우리 목사님들이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역 경험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서로 배우고 또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세미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유익이 컸던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어딘가에 빼어난 사람들과 함께 동무해서 모이는 자리는 항상 보면은 배우고 느끼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 덴버 도시는 그 별명이 마일 하이 시티더라고요. 마일 하이 시티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높이가 해발 1600m, 딱 1마일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려고 보면 정말 그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 넓은 땅이 1마일이나 높을 수가 있을까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딱 내려보니까 제가 필리핀 바교에 있을 때 느끼는 늘 그 머리가 띵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상한데 보니까 마일 하이 시티예요. 근데 그 덴버 시티로부터도 서쪽을 보면은요 병풍처럼 높다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락키 마운틴이죠. 그래서 그 락키가 사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그 알파인 리지라 해서 12,005핏이에요. 그러니까 12,000핏이니까 3,600m가 넘는 거예요. 저희들처럼 이제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나흘 기간 중간에 그 반나절을 그 락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높은 봉우리가 이 알파인 리지인데 세상에 그 높은 곳까지 3,600m까지 그냥 차로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게 길을 닦아 놓았는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솜씨도 놀라운데 사람 실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미국에 있는 그 페이브된 그 드라이빙 트레일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있다라고 들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위로 이제 한참 올라가면서 보니까 풍광이 참 아름답고 저절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지요.
근데 산허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상상 가시겠지만 정말 그 뾰족뾰족한 그 침엽수들이 빽빽하게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러분 이쑤시개 있죠? 그 빽빽하게 꽂아놓은 이쑤시개처럼 그 가늘고 길다란 그 침엽수들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달리다 보면 뭐 한 2,500m, 3,000m 즈음이 되면 갑자기 그 많던 침엽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그 많은 나무를 누가 베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 그루도 보이질 않아요. 그 까닭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툰드라 지대가 되는 거죠. 이 툰드라라는 것은 극지방으로 가까이 올라가면 그게 위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가거나 이제 추우니까, 혹은 이제 이 락키 마운틴처럼 높은 고산 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기후가 너무 혹독하고 춥고 바람이 거세고 이래서 이제 식생이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나무도 제대로 된 풀도 자라지 못하는 툰드라 지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곳에 7월 여름 무더위인데도 아직도 만년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툰드라 보면 정말로 이게 무슨, 아니 그 높은 산들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묶어진 것처럼 황량한 이렇게 이 황야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파인 위치를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제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리고 제 시선을 이렇게 압도하면서 끌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아름다운 그 산봉우리들의 장관도 아니었고, 또 저만치 있는 그 뿔이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지 그 술록대들도 아니었고요. 다름 아니라 그냥 지나치면 못 보고 놓칠만 했을 그 이끼 덤불과 그 속에 피어난 수많은 작은 꽃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걸음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꽃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제 척박한 땅에 막 곳곳에 크고 작은 바위들만 무성한 그곳에 이제 해필 이때 이제 1년 중에서 아마 이맘때에 뜰게요. 가장 이제 더울 때니까 그나마 그 바위들마다 전부 초록색 이끼로 덮여 있어요. 그 이끼도 색깔이 다 형형색색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이끼가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허리 숙여서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게 이끼가 아니라 이끼 위에 피어난 정말 좁쌀만큼 작은 꽃들이 무수하게 피어 있는 거 있죠. 야, 이거는 절대로 꽃인 줄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크기가 정말 좁쌀만한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작아서 그렇지 온전하고 완전한 한 송이 꽃들인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마치 해변을 메운 백사장의 모래알들처럼 그렇게 작게 핀 꽃들이 그냥 그게 뭐 사실 수만 수십이 아니라 수억 송이가 될지도 모르죠. 그 많은 작은 꽃들이 지천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는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꽃잎도 있고 꽃술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근데 그 작은 꽃들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요.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에워싸도 막 사람이 날아갈 정도니까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흔들리고 떨면서,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아주 늠름하게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야, 너야말로 정말 대견하다. 너는 너무 정말 대견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척박하고 춥고 매서운 날씨 속에서 뿌리만 내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어이 꽃을 피워내고 말았니? 그래서 그 작은 꽃들이 너무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크고 작은 무수한 기적들로 덮여져 있는데, 그러나 그 기적들을 때로는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 보아서, 아니면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를 수 있지? 요즘에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튜브 이런 데 막 이렇게 저절로 넘어가더만요. 넘어가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요즘 음향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노래만 들었는데 사람이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 노래뿐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데 꽃이 세상에 어떻게 누가 저렇게 일부러 만들어도 저런 모양이 안 나오고 저런 색깔이 안 나오겠다 싶을 만큼 꽃들도 예쁘고 나무도 근사하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멈추고 사로잡는 일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들이 우리들을 세우는 그 이유는 그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그 아름다움 속에는 저마다의 기적과 저마다의 그 놀라움, 경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절로 멈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을 정말로 우리가 그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감탄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우리가 쫓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기적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높아 뵈는 것들을 향해서 바쁘게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높아 뵈지 않는 것들, 작아 뵈거나 낮아 뵈거나 근사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마음 줄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은 매일매일 감탄만 하다가 끝이 나도 모자랄 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더 이상 감동과 또 감탄이 드물어진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서 사는 높아 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사실 그걸 한번 잡아보겠다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모양은 다양한데 결국 그것들이 뭐냐 하면 한번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내 이 실력이 이 정도 된다. 내가 가치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한번 인정받아 보기 위해서 살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참 잘하는구나, 근사하구나, 인기도 누리고 싶고요. 또 기왕이면 좀 넉넉해서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부와 명예도 가지고 싶고 또 건강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애나 어른이나 모두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금 인정이다, 인기다, 부다, 명예다, 건강이다, 성공이다 다른 표현들을 썼지만 이 우리가 쫓아서 사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만 인정도 사고 인기도 사고 부도 사고 명예도 사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막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삽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잖아요. Money is coined liberty라고.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주저된 동전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마치 사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그런 시절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아프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요즘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아주 그냥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고요. 좀 근사한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그렇지 돈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에게 정말 모자람 없이 부어진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일로부터도 해방되고 공부로부터도 해방되고 사실은 내가 지금 막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서 속상하고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다 치유될 것 같은 왜냐하면은 그 무지 나는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뭐 찌 하는 가방을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아진 것 같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아주 저 값비싼 어떤 뭔가를 한번 신어봤더니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걸 살 수 있는 사람 되었으니까 기분이 으쓱하고 좋은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모든 일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실일 거예요.
그 라빈 키모라라는 그 환경학자이자 환경운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나에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분이 뭐냐 하면은요, 그것이 결국은 꼭 돈, 금전적인 거 아닌다 손 치더라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 쓰고 에너지 쓰는 것이 낭비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높이 베는 것들, 사실 높아 베는 것들이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높은 것처럼 보는 것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그런 높아 베는 것들 쫓아서 사느라 놓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사실 세상을 덮고 있는 많은 기적들은요, 우리가 높아 베는 그것들은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의 아주 작은 극소수 부분이고, 사실 절대 다수의 그 많은 나머지 기적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낮아 베는 것들, 작아 베는 것들, 하찮고 사소하게 베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돈으로 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적인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하고 또 때로는 부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 살 때는 내 인생을 못 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보라고 때로는 아이들을 선물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안 키우는 것보다 키우면은 사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너무 만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고생하며 키우냐 싶지만, 그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유익을 겪게 되는 거 있죠. 우리는 아이들이 사실은 꽃밭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나쁜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희한하고 참 애매하게 고생을 주는 그런 일들은 웬만하면 피하고, 넉넉하고 좋고 유쾌하고, 그래서 아이들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 앞으로 치닫고 달려도 모자라는 그 인생에서 때로는 이쪽으로 헤맸다가 저쪽으로 헤맸다가 여기에 펄썩 주저앉아서 상처를 입고 막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이런 거 보고 싶지도 않고 보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정말 넉넉하고 모자란 거 없는 중에서 곱게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곱게 자랐던 그 침엽수들처럼 그냥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 길을 그냥 그것만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우리가 소원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높아 배는 것들만 쫓아서 애들도 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과 그 함께 보내어야만, 사소한데 몰입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따뜻하고 좋은 소중한 경험들이 점점 소홀히 되면서 사실은 나중에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도 인생이 이게 다는 아닐 텐데라는 그 헛헛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높아 배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되는 그런 것들이라 했는데, 사실 이것을 쫓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인기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절실한 까닭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불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하면서 이루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홀로 사는 사람이고 무인도에 똑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애쓰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태반은 전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사는데 남한테서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게 뭐가 중요하며,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남이 인기를 막 던져주는 그런 유명이 되는 것이 뭐 중요하며, 아니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니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맵신하게 입고 다니는 그 일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니 내가 욕심이 큰 게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겠다니까요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진학하고 저렇게 취업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직장을 얻어가지고서 내가 돈을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요만큼 해서 이 정도면 내가 걱정 안 하고 은퇴도 걱정 안 하고 궁색맞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직위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고 그래도 존중해 줄 것이며, 내가 이 이바지한 이 연구를 가지고서 내 가치를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참 괜찮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보니까 실력 있다 하는 이런 인정과 사랑과 어떤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수고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거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어불성설이잖아요. 다시 이해했습니까? 다시 합시다. 내가 지금 노력해서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 까닭은 그게 돈이든 공부든 명예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지금 과정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마치 야, 지금 너 좋다는 사람만 몇 명 곁에 두고서 그냥 너 혼자 살아, 그게 부질은 없는 거야.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봐, 관계는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리고 너가 높아져 봐봐, 다른 사람들이 널 다 우러러보고 너를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희한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담을 칩니다. 담을 쳐요. 이 담이 왜 필요하냐 하면 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큼 쳐놓고서 야야야 거기까지만 들어와.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네 땅에 안 들어갈 테니까 너도 내 땅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섞어보면 피곤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섞여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빼어난 사람도 세상 사람의 4분의 1이 나를 몹시 좋아하고 나머지 4분의 1이 나를 조금 좋아하고 4분의 1이 나를 조금 싫어하고 4분의 1이 나를 몹시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는 물론 위로도 격려도 있지만 사실 피곤하고 나에게 상처 줄 일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는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이 담을 더 견고하게 칩니다. 아니 좋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살자. 그렇지만 펜스는 넘어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요 정도까지만 해서 살자는 거예요. 항상 유보를 두고 레저베이션을 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마치 나 혼자서도 너끈히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사이로 보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사이 말고 사이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은 항상 사이에 있습니다. 시간은 사이입니다. 때와 때 사이가 시간입니다. 사이간. 공간은 사이입니다. 곳과 곳, 자리와 자리 사이가 공간이에요. 인간은 사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사이가 행복해져야 하는 겁니다. 사이를 떠나서 사람일 수가 없고 사이에서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근사하면 그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추억이 맺어지면 그 사람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형상을 닮아가며 회복하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복락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근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담장을 친다라고 말하지만 이 담장의 크기가 사실 내 인생의 크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늘 벌벌 떨면서 상처가 두려워서 사실 내 몸에서 그 수많은 가시를 돋아내야 나를 지킬 수 있겠고, 상처가 염려가 되어서 사실은 많은 관계 속에서 앞에서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지만 항상 유보하는 것을 두고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신세라면, 우리는 우리 집에 바짝 붙어서 펜스를 치고서는 이 세계가 나의 세계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 담장을 조금씩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좋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싫다는 사람, 아니면 서로 불편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담장이 커질 때에 그 사람이 커지고 그 사람의 인생애가 커지고 그 사람이 경험한 행복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로 담장이 충분히 커지면 언젠가는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다름 아니라 나도 모르는 행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사랑할 만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한번 되어 보겠다고 나도 모르는 그 높아 배는 것들을 쫓아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오히려 관계가 낭비라고 말하죠. 야, 너 좋아하는 사람 몇몇 명 앞에 놔두고 그냥 관계라는 건 다 부질없는 거야. 그러면서 높아 배는 것만 쫓아. 다른 건 다 낭비야.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더 큰 낭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니까 목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고 힘을 내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도 잘 못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나하고 힘든 사람, 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잘 해보는 것은 너나 없이 힘든 일이고, 그 고단한 일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연습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 연습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시력을, 이 시력 말고요, 내 마음의 시력을 우리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시력이 있어요. 그 시력이 너무너무 이제 침침해지고 나빠지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 온 천지를 덮고 있는 것이 그냥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매 순간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적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기적인지 그것이 당연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닭은 뭐냐면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시력이 그만큼 형편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마음의 시력이 좋아지려면 오직 한 가지 연습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래 보는 연습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른바 무슨 시대? 숄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한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내가 언뜻 봐서 근사하면 그건 아름다움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냥 봐서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그 속에 기적과 경이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적과 경이라는 것은 똑같은 기적과 경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통 노란색이면 그게 어디 써먹겠어요? 뭐가 아름답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악기들이 전부 드럼만 있으면 그 멜로디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5만 가지 악기가 필요한 것처럼 세상의 귀한 기적과 경이들은 전부 서로 다 다르고 그래서 마치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 기적과 경이를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의 시력이 좋아져서 오래 골똘히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실력이 늘어갈 때에 비로소 세상에 그냥 바위를 덮고 있는 그냥 흔한 이끼인 줄 알았더니 그 이끼 위에 세상에 좁쌀만한 꽃들이 작지만 온전하고 완벽한 꽃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피어 있는 줄 내가 몰랐구나 하는 그런 발견들이 우리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그래서 희한한 시를 썼더만요. 이 사람 시는 숄츠예요. 너무 짧아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이분의 시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렇다. 세상에 예쁜 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쁜 줄로 안답니다. 세상에 사랑스러운 것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줄 안답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움을 하기 싫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기 싫다 하면 안 돼요. 왜? 너도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가치와 내 속에 있는 사랑스러움과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혹시라도 발견하려면 그 사람도 우리를 인내하며 오래 봐주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그 희한한 나네밖에 없는 그 기적과 경이를 그 사람이 발견하고 축하하고 함께 축제를 벌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기적과 경이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오래 봐줄 그런 배려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시력이 언제 늘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자는 인생은 던져짐을 당한 존재다. 인간은 던져짐을 당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올 수도 없었고 나 보니까 이 자리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존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를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나를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던져짐을 당한 인생이 아니라 곱게 보내어진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보내어질 때 어디로 보내어지느냐? 사이로 보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수한 사이로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인간 그 관계 속으로 보내시면서 그러나 그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그러나 기어이 때로는 억적 같은 날씨 속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고난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기어이 꽃을 피우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는 있죠. 아니 목사님 무슨 사이로 보내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보낼 거면 나를 좀 좋은 데 보내주면 될 텐데 안 그래요?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무슨 스테이터스에 문제도 없고 주머니 사정 맨날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궁색함도 없고 관계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항상 쉽고 편하고 즐겁고 기왕이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보내진 그 사이는 그 사이들마다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되고 왜 이렇게 불편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중심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체는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면 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일에 믿음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세상에 여러분 산을 덮고 있는 그 많은 나무들과 풀들이 그 어느 한 그루가 내가 태어난 자리를 탓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 보니까 세상에 그
아름드리 높은 그 나무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싹이 텄는데 그 햇빛 한 점 볼 수가 없는 깜깜한 데서 태어나서 그냥 곱게 솟아도 모자랄 이 인생을 내 몸을 비틀어 가면서 이렇게 꼬아가면서 올라야 가야만 하고, 그리고 벌레 먹고 이렇게 생채기가 나서 내 온몸에 옹이밖에 없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됐을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사이에 보낸 거예요. 그 자리 그 사이에라야 네가 경험할 수 있는 너만의 경이와 기적을 이루고 너만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선물처럼 그 자리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고난을 경험할 때 혹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거 낭비 아닌가? 낭비잖아요. 이거 없이 그냥 꽃길만 걸어도 바쁜 인생을 왜 돌아가며 내가 주저앉아야 하는가 할 수 있지만은요, 사실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리고 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비결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애환과 슬픔과 고난들이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고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폭이 커지고 행복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비결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몸이 아픈 적이 있어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 아프다 할 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픈 사람의 처지가 헤아려진다라면은 아픈 것도 때로는 유익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애매한 오해를 받고 관계에서 큰 상처를 경험해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 아니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른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고 공감이 된다라면 그 잠시 앉아서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낙심했던 경험들이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기적과 저마다의 경이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빚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했던 기도를 보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그분의 말씀이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삶,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서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실감되는 그런 삶,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당연한 간단한 기도 같지만 이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뭐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를 좋다 하는 사람, 나를 근사하다는 사람 말고도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무고하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나를 몹쓸 사람이다라고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해를 주는 마음까지도 생기지 아니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애타게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이 고난의 문제가 걷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나의 작은 몸짓 하나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높은 직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넉넉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나에게 꽃밭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게 그런 꽃밭을 선물하기 위해서 작은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내 몸을 떨어가며 내가 보내어진 그 사이에서 뿌리 내리고 꽃을 기어이 피어내고 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꽃들을 보면서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작은 꽃들처럼 혹시 나도 다른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멈춰서게 할 만한 그런 내 속에도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이와 기적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오래 들여다보며 오래 봤더니 더 사랑스럽더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서로가 사실 서로에게 아직 내가 채 알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놀라운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로 비춰지고 이해되고 또 그렇게 대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들을 해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잠깐 쳐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적과 경이입니다. 좀 쑥스럽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네. 내가 보내어진 그 많은 사이들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만들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